마태복음 1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스킵되는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 순서가 되면 당연히 읽혀지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 읽으라고 쓰여진 책인데 마태복음 1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읽혀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작된 질문은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계보를 중심으로 몇 편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채널이 아니라 붙잡고 질문하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펼칠 때마다 적잖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패한 성경 통독을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게 뭐지? 성경은 읽으라고 쓰여진 책인데 마태복음 1장은 일은 반복되죠? 믿음은 전혀 없이 나열됐죠? 감정선 1도 없고 설명? 노설명. 그러다 보니 17절까지는 대충 읽거나 스킵. 그리고 18절부터 진짜 시작.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솔직히 마태복음 1장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쓰여진 텍스트의 나열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이 책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증명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검증함으로 시작되는 책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말았어야 하는 이 계보가 유대인도 아닌 오늘날의 우리는 왜 읽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전부였다면 왜 지금까지도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며 알게 된 거는요. 먼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책이 되려면 모든 시대에 똑같은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고정된 의미가 돼버리고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은 시공간을 넘어 이렇게 작동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보가 합법적인가? 중세시대 교회에게는 왜 이렇게 형식적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안 읽혀지는가? 각 시대별 질문은 다르지만 불편함은 항상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영원한 책이라면 어느 시대에 누구나 읽기 쉬워야 하지 않나? 성경은 우리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기 쉬운 책은 독자를 중심에 두는 거지만 성경은 독자를 중심에 두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대적 사고방식이 이 텍스트를 재단할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보, 제사 규례, 반복되는 율법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이나 계시 같은 것들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불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AD 30년에도 지루했고 AD 1500년에도 지루했고 2026년인 오늘도 지루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지루함은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을 너의 필요에 맞게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이 책 앞에 세울 것인가?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같은 불편함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의 지루함은 읽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인 것도 같습니다. 감동만 찾는 사람은 여기서 탈락할 수 있지만 지루함을 참고 머무는 사람은 그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을 바로 만족시키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름, 설명 없는 나열, 감정의 부재. 이 족보는 감동을 주려는 문장도 아니고 이해를 돕는 문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읽히는 책을 좋아합니다. 이해되는 문장, 감정이 따라오는 흐름, 그리고 깔끔한 결론. 하지만 성경은 종종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견뎌내라. 마태복음 1장은 지금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재미없을 것이다. 지금은 감동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페이지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넘기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페이지는 이야기의 본문이 아니라 숨겨진 깊숙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지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태복음 1장이 아주 지루하게 시작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작은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계보는 14대씩 총 3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계보 42명 외로 누락된 예수님의 조상이 있다는 사실.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